쥐에게 어떤 실험자가 하나 실험을 했답니다. 쥐 실험에 관한 것은 다양한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투명한 통에 쥐를 한 마리를 집어넣고 전기를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쥐에게 이렇게 딱 오게, 그런 실험입니다. 그런데 그 투명한 통 속에 장치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빨간 버튼을 이렇게 크게 하나 붙여놨는데, 그래서 쥐가 만약에 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게 전기가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쥐를 거기다가 한번 넣었답니다. 그래서 전기를 처음에 넣습니다. 처음엔 찔끔찔끔 넣습니다. 그러니까 찔끔 하나 넣으니까 쥐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면서 막 두리번 하는 거예요. 또 찔끔 넣으니까 또 깜짝 놀라서 두리번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만 두리번 하지 특별한 이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실험자가 전기를 좀 길게 넣었다고 합니다. 쭉 집어넣으니까 그냥 막 쥐가 거기서 막 굉장히 이렇게 헤매고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두리번거림을 넘어서 막 그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빨간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큼지막한 게. 그걸 가서 딱 누르더랍니다. 근데 그게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죠? 전기가 딱 끊어지는데 그걸 딱 눌러서 전기를 딱 끌고 가만히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험자가 이번에는 좀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걸 누르더라도 전기가 계속 오게 그렇게 딱 바꿔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쥐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짧게 넣었을 때는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길게 넣었을 때 빨간 거를 찾더니 이제는 짧게 딱 넣어도 바로 그냥 그 빨간 거를 가서 딱 누르더랍니다. 쥐가 길게 넣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짧은 거를 눌러도 그냥 바로 가서 그냥 거기 가서 딱 이렇게 누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했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길게 놓고 계속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쥐가 갑자기 빨간 데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빨간 거를 눌러도 아무리 눌러도 이게 전기가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쥐가 이제 더 이상 그거 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랍니다. 전기가 끊어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는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도 별짓을 다 해봐도 그 전기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실험자는 이런 경우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이 몰고 온 무력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절망감 속에 무력하게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쥐의 모습인 것이죠.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쥐만 이럴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도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지난 3월 21일인가요? 우리 손왕희 목사님이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하면서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죠. 희망이 있어야 삽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죽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죠. 냉동 창고가 이렇게 냉동 컨테이너가 있는데, 하루는 거기 이렇게 점검을 하러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점검을 하러 갔는데 이 냉동 컨테이너 안에를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저녁 때 점검을 한다고 혼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컨테이너 문이 그냥 덜컥 잠겨버린 겁니다. 밖으로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죠? 문이 안 열리니까 안에서 막 열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만 열리지 않아서 다음에 가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더랍니다. 왜 죽었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냉동 컨테이너가 동작도 안 했대요. 그냥 얼지도 않았어요. 동작도 안 했어요. 그럼 컨테이너 속에서 집도 만들어서 사는데 거기서 살잖아요. 죽겠습니까? 근데 왜 죽었다고요? 이 문이 안 열려서 난 이제 얼어 죽었구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보니까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뭡니까?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 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이 희망이 자꾸 변하여서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손가락도 하나 까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 결국은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를 가장 잘 증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 북한입니다. 북한.
저희 3대 세습 체제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이 대명천지에 3대 세습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게? 그렇지 않잖아요. 도대체 저기 무슨 아프리카에 무슨 부족들도 안 하는 짓을 여긴 하고 있어요. 나라라고 하는 데가. 예. 그 3대 세습하는데 독재도 하고 이상하게 하는데도 누구 하나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맨날 오 하면서 무슨 저기 무슨 추장원 때 이거 흔드는 것처럼 이런 거나 하고 앉았지 아무도 누가 그걸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완전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겠죠.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된다.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무기력한 사람들의 군상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저기에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참 불쌍한 일입니다. 절망 속에서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무기력에.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종류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무기력한 모습들 꼭 뭐 북한에만 있고 쥐한테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 보면 우리 이 사회도 그야말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전에 요즘 젊은이들은 나 때는 이전에 이런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꼰대라도 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꼰대 소리도 좀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사실은 진실입니다. 그 소리가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꾸 이 시대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면 된다라는 좌우명으로 우리나라가 달렸었어요. 예. 여러분 그때는 지금보다 살기가 좋았을까요? 무슨 소리를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아방궁입니다. 아방궁, 그죠? 아방궁이에요, 아방궁. 요즘은 결혼 한번 하려고 해도 집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숟가락 몽댕이만 하나 있어도 결혼했잖아요. 그죠? 이전에 그랬다니까요. 물어보세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결혼했다고 하니까 또 젊은이들이 한때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이 있어야 결혼하지 사랑 없이 뭘 결혼하노 이러면서 이전에 우리 어른들 결혼한 거 이런 것들을 또 그 다음에 누구 소개받아서 중매 결혼한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결혼한다. 예, 그 말 맞죠, 그죠? 근데 요즘은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사랑이 있어야 결혼하는 건지 집이 있어야 결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다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집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자꾸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전에는 그야말로 하면 된다라는 그런 걸로 그 엄청나게 가난하고 빈약한 곳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젊은이들 사이에 해도 잘 안 된다라는 소리가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어떤 게 나옵니까? 예, 3포, 5포, 7포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오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부터 지금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이거, 예. 이 설교자가 이거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게 이제 숨쉬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이 혀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또 저는 또 물 자주 마시는 사람인데 물도 못 먹고 하려니까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거의 마비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절망이 이 코로나에 의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절망이 사회 곳곳을 지금 휩쓸고 있죠. 그리고 절망감이 그야말로 그 두려움을 타개해내겠다라는 방식으로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다고 하고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젊은이들 20대, 40대 사이에서 요즘 뭐가 유행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쓴 것처럼 영끌, 비투라는 말이 그냥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끌이 뭘까요? 집 하나 산다고 대출을 받고 모든 걸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심지어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그래서 영끌이랍니다. 집 하나 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이 자꾸 올라가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니까 집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내가 평생 집도 하나 못 얻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월급이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살겠나? 그러니까 빚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뭐를 하고 외국과 그래서 무슨 동학개미 이래서 서학개미 이래가지고 외국에다 투자하는 사람은 서학개미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은 동학개미고 이래가지고 온갖 빚을 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도 차라리 이자 주는 게 낫지 거기서 남는 그 돈이 더 많다 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뭐 이자율도 좀 싸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인 거예요. 영끌 비투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절망감이 사로잡힌 거예요. 절망감에. 야, 이 절망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다 인생을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인생을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전 같으면 소위 야, 한탕주의에 빠져있다 라고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상당한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한탕주의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절망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절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한탕주의라고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사회가 자꾸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절망감 속에서 이 젊은이들이 전부 다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집 한 채에 가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결혼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은 이야기도 안 해요. 요즘은 집 한 채예요. 집 한 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겠죠. 야, 옛날에 우리한테는 사랑으로 한다며. 우리는 접 없어도 숟가락 몽댕이 하나 가지고 결혼해서 니들 잘 나왔는데 니들은 왜 요즘 이러고 있어? 이런 소리 할 법해요. 그런데 그들의 절망감은 그런 걸로 해소가 되질 않죠.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막 온갖 거를 다 끌어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더니 뭡니까? 설상가상, 공정하다, 정의를 강조한다 이러면서 정부에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부의 여러 공직자들이 온갖 부정한 짓을 자기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요즘 소위 우리가 뭐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것처럼 LH 불법 투기 사건이 막 엄청나게 터진 겁니다. 전국의 모든 땅들이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싸나 알아봤더니 이 LH부터 시작해서 뭐 공직이나 뭐 이런 고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챙겨갔어요. 그러니까 땅값 오르고 집 하나 살려면 집값도 오르고 뭐 이런 상태가 이렇게 쭉 돼버리는 것이죠. 이러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분노에 치솟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투기는 쥐들이 다 해놓고 우리 보고 투기한다고 막 뭐라고 하더니 가만히 보니까 투기는 쥐들이 다 했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공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놔두는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이젠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돼.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열심히 공부하면 뭐하노?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가는 셈 천진데. 의과대학 한번 들어가려면 정말 뼈 빠지게 해도 안 되는데 누구는 그냥 입으로 다 나불나불 해가지고 거짓말, 거짓 서류들 만들어가지고 의과대학 가고 그러는데 공부는 해서 뭐하노? 이러는 거예요. 시대가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타개해 보려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영끌 비투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요즘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소위 영끌 비투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부동산 버블이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그 거품이 다 꺼질 것이다. 그러면 폭락할 것이다. 그러면 니네들 다 망했다. 이런 소리들이 슬슬 떠도니까 이제 공포감에 휩싸이는 것이죠. 아, 이제는 해도 안 되는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쥐하고 똑같아요. 조금 저기 할 때는 막 눌러도 했는데 이제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금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날카로워져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확 분노에 치솟아서 그야말로 대형 사고 치고요. 사람 간의 관계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로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손도 하나 까닥하기 싫어해요. 그렇게 점점 치닫고 있어요. 두려움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너무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 도무지 안 되는구나 라는 무기력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뭐 이런 분위기나 이런 모든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속에 살잖아요. 그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비투하고 영끌하고 그러면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서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뭐 막차도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더 부담감이 가중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바로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영끌과 비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에서 그 절망감과 무기력을 해소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구도 다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 너희가 세상 속의 그 모든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 백성인 너희들은 내 말을 좀 먼저 듣고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야말로 무기력에 빠졌거나 또 앞으로 언제든지 무기력에 빠질 우리 모두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해서 언제든지 빠질지 모르는 무기력, 아니 지금도 혹시 빠져 있을지 모르는 그 무기력으로부터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열왕기상 18장, 지금 우리 19장을 읽었는데 그 한 장만 앞으로 돌아가도 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갈멜상에서 850대 1 아닙니까? 850대 1. 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야말로 대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물리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야말로 엘리야의 그 기세가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변에서 힘없이 따라왔던 사람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다 몰살시키는 데에 동참해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합이 막 마차 타고 내려가는 것은 그야말로 축지법을 써가지고 쫓아나가면서 그 정도로 당당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당당한 능력, 그야말로 그 멋져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제발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엘리야 말입니다.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는 전혀 다른 엘리야입니다. 사람은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엘리야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19장 멀리도 안 갔습니다. 19장에 딱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9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놓고 거기서 푹 쓰러져서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극과 극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여러분, 엘리야의 지금 이 모습이 그야말로 무기력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절망감 속에 무기력에 빠져있는 모습이 이거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냥 뭐 다른 얘기 하지도 않고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또 자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 선도 하나 까딱하기 싫은 이런 무기력, 이 무기력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다?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을까? 오늘 보면 2절이 그 직접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엘리야가 18장에서 이세벨의 휘하에서 이세벨과 같이 놀아나고 있는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였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사신을 하나 엘리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저 850명 저 죽은 사람들 중 하나처럼 너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그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도망을 한 겁니다. 어디로 도망을 해요? 브엘세바까지 일단 도망을 했어요. 브엘세바는 어디냐?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 근처, 사마리아의 꼭대기에 있는 갈멜산 근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브엘세바는 남유다 쪽이에요.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남유다에서도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예요.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한 제일 경계선이 브엘세바인데 거기까지 도망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세벨이 이런 소리 한두 번 했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죽이겠다는 소리 한두 번 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래서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를 숨겨놓고 그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어요. 그도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말입니다. 이세벨은 언제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멸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똑같은 소리를 한 번 더 들었어요. 물론 내용은 좀 달라요. 이전에는 그게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어졌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뭐예요? 이제 자기를 특정한 거예요. 엘리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특정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전에는 남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냈고 이제 내 이야기가 되니까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왜 이렇게 됐는지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엘리야가 적어도 갈멜산에서 승리의 그 나팔을 불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정도 했는데 이세벨이 뭘 하겠노? 어디 감히 까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겠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사실 이세벨은 보지를 못했어요. 봤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 아합이 일단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걸 알 길 없는 엘리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세벨이 이쯤 하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더 성질을 내고, 전에는 전체 여호와의 선지자 뭐 이러더니 이제는 나에게 특정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만 확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쯤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정도 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살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자꾸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생각이 하니까 자꾸 절망감에 빠져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망을 하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도망을 하는 겁니다. 영끌로 도망을 하는 겁니다. 비투로 다 도망을 하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에 이제 하루쯤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주저앉아 있는 이 엘리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이런 무기력한 모습들, 영끌 비투로 불안이 또 다시 또 생기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게 거품이 빠지면 이제 다 망한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꼼짝도 하기 싫은 겁니다. 무기력에 빠져서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기 싫은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과 그 당시의 엘리야의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저 주실험하고 똑같아요. 이 별수를 다 써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손도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이런 상황, 예를 들면 이 집 사기가 어렵고 취직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들은 지금만 있었던 상황은 분명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 20대 때도 집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서울은 고사하고 이런 지방에서도 말입니다, 집 하나 장만하려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대로 다 저축해도 하나 사기 힘들다라는 소리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도 신문에 일간지에 항상 많이 나왔어요.
전셋값이 올라가지고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 많았어요. 그때 많았다요. 그때도 취직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취직하려고 몸부림치고 별짓 다 했어요. 예.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죠. 아니 그때는 뭐 대학만 나오면 다 취직됐다며. 예, 지금보다는 훨씬 잘 됐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대학생이 몇 명 안 됐거든. 그때는 중학교 가는 거, 고등학교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저도 중학교 가기도 힘들었고요, 고등학교 가기도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5년 있었잖아요. 그런 학교 갔잖아요. 힘들었어요. 대학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가는 게. 뭐 시험이 어려워서 머리가 나빠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올해는 요새는 뭐예요? 지금 뭐 20대에서 40대 그 사이에 우리나라 그 대졸자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뭐 전문대 이상이 9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다 대학 나왔는데 다 가기가 힘들죠.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문제 자체는 옛날에도 그런 문제들이 비슷비슷하게 다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대하는 상황들이 지금 바뀐 거예요. 옛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는데 뭐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것들로 해서 그야말로 으쌰으쌰 나갔다면 지금은 뭐예요? 하면 안 된다로 하는 거예요. 상황은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지금 상황 하면 안 된다로 자꾸 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게 소위 요즘 뭐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이에요. 이 시대의 정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로 자꾸 만들어 놓고 자꾸 남 탓하고 남 욕하고 비난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자체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 자체는 항상 존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정말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면 된다로 해석해내느냐, 해도 안 된다로 해석해내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으쌰으쌰해서 한번 해보자로 해석해내느냐, 아니면 그냥 전부 갈라가지고 우리 편만 가지고 하느냐, 이거에 다른 거예요. 그 문제 자체는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문제를 보는 인식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는 있을 거예요. 집사하기 힘들 겁니다. 뭐 어디 직장 얻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러면 항상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보다는,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것보다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과 그런 인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엘리야가 지금 완전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무기력에 빠진 엘리야가 무기력 속에서 그냥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결국은 그 무기력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박차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임으로 엘리사를 세우고 마침내 열왕기하 2장에 가면 2장 1절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했던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이 문제, 무기력의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 무기력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났단 말인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냥 막 죽고 싶으니까 그냥 저 사환은 브엘세바에 남겨놓고 한 하루쯤 더 로뎀나무 찾아서 가서 거기서 죽여달라고 기도한 모양이다, 이렇게 읽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사환을 브엘세바에 맡겨놓고 가기를 원했던 곳이 어디일까요? 로뎀나무 아래일까요? 로뎀나무 하루 더 가는 거길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낮에만 걸어갔다면 2달은 걸려서야 도착할 곳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을 향해서 간 거예요. 호렙을 향해서. 근데 워낙 이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다 보니까 하루쯤 가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서 아이고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는 원래 어디로 가기를 원했다고요? 호렙을 가기를 원해서 자기가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진하고 무기력하다 보니까 하루 가서 그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호렙도 자기 혼자 간 게, 누구를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사환의 힘을 의지해서 브엘세바까지 왔다면 내가 호렙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혼자 가리라. 이 세상이 자기를 도와주는 힘도 끊어놓고 자기 혼자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지만 그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그가 지금 갈 길이 어디예요? 호렙까지예요. 근데 이 하루 만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가 어디를 가기로 했다고요? 호렙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뒤에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언제 이후로? 갈멜산 전쟁 이후로. 여러분, 갈멜산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일 때 엘리야 혼자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같이 따라온 많은 여호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그들을 다 도륙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면 분노해가지고 야, 이세벨이 이러는데 그러면 다 모였을 겁니다. 우리 이세벨 치러 가자라고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 자기가 절망감에 가득 찼을 때에 뭐가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절망이 가득 찼을 때에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렙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호렙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호렙산. 신의 산, 호렙산 그러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예,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가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민족들이 말입니다,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바로에다가 꼰질러 버리네. 바로한테 고소를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그 바로가 두려워서 그때 모세는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면서 거기 가서 정처 없이 자기 민족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 말입니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내 왕자 자리까지 내번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민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이거 해봐야 필요 없구나. 이까짓 거 내가 뭐하러 하겠노? 아이고, 내 민족이고 뭐고 내가 해줘봐야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그 인간들을 위해서 뭘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미디안 광야를 막 정처 없이 방황을 하고 그러면서 40년을 산 겁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 왕자로서 천하를 호령하던 그 모세가 무기력해서 그야말로 한 가정의 필부,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기에 필부로, 여러 딸 중에 하나의 필부로 그냥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모세가 호렙산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기력에 빠진 모세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무기력에 빠진 모세에게 새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세워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호렙 그러면 뭡니까? 무기력에 빠진 자를 회복시키시고 무기력에 빠진 자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대명사가 뭐다? 호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는 이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호렙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엘리야, 사람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식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끌 비투, 그것도 뭐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고 그것도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엘리야는 세상 방식 의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온 사환까지도 거기다 내려놨다. 세상 힘 의지하지 않았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거기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다른 것 내 의지하지 않겠다. 브엘세바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걸어서 하나님 앞에 호렙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호렙을 가기를 원했던 것. 뭐 하러요? 주님 앞에 독대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근데 여기 참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호렙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엘리야가 그야말로 이 로뎀 나무 밑에 푹 쓰러졌잖아요. 하루 가고, 그죠? 하루 가고 푹 쓰러졌어요. 푹 쓰러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 그 다음에 물을 줘서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 엘리야가 하나님 막 탄원하고 그럴 때에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참 이게 우리 하나님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그냥 거기 저기 뭡니까, 로뎀 나무 아래 푹 쓰러졌을 때 하나님 거기 가시면 되잖아요. 천사를 보낼 게 아니라, 그죠? 거기 가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상하게도 거기 쓰러져 있는 엘리야,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대리자를 보내서 구운 떡하고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 구운 떡과 그 물의 작은 은혜들, 그것들을 의지해서 마침내 끝까지 호렙까지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40주 40야를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광야를 40주 40야, 2달에 걸쳐서, 낮에만 걸어가면 2달에 걸쳐서 걸어가야 될 그 먼 거리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무기력하면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기력하면 기도도 안 돼요. 손도 하나 까딱하기 싫은걸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그래, 손도 까딱하기 싫은데 사람 만나기가 좋습니까? 당연히 싫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 로뎀 나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리로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대리인인 천사가 주는 구운 떡과 물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인 천사가 주는 구운 떡과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소생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러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40주 40야와 같이 정말 힘든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면 그 구운 떡과 물의 은혜는 뭘까요? 내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예, 지난번에 손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러죠. 무슨 저런 말이 있노?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노?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안 되면 일을 붙잡고라도 해야 돼요. 네, 안 됩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수요 기도회에 나오세요. 그게 내 기도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흉내라도 따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구운 떡과 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나오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이 갈급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아무 힘이 없어서 난 가기 싫다. 그러면 로뎀 나무에서 끝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천사가 주는 구운 떡과 물의 은혜를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너무 부스러기 은혜예요. 내가 직접 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남이 주는 그거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들인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과 이 목사가 주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되면 기도 자리에 나가고 기도 부탁 좀 하세요. 기도 부탁 좀.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도 기도 안 하고 남한테 기도 부탁도 하지도 않고 기도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죠? 내가 기도 못하겠으면 딴 사람한테 부탁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좀 너무 미안하면 기도 자리에 나가서 그냥 하다가라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40주 40야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렙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우리 어른들은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을 긍정적인 것으로 채우셨어요. 하면 된다. 저는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좀 변했어요. 해도 안 된다. 대기업 때문이다. 국가가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러면서 저 사람들 탓이다. 저 사람들 탓이다. 네, 남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해석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인간 세상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석해내라는 겁니다. 절망이 몰려오고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호렙에 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